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맞아 늘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이렇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의 낭비 소식을 듣고 불러서 해고를 통지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종한테 해고 통지하는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종로로 잘 못했으면 잘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이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나 이거. 이제 내가 나이는 들어서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쪽팔리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빌어먹냐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은 커서 결혼해야지. 다시 취업하려니 취업은 어렵고, 사업을 하자니 경험도 없고, 주인의 배려로 이제 명퇴를 하게 되었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 종이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자기 맘대로 빚을 깎아주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 종이요, 자기 멋대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일방적으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잘리면 나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의 행동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주인에게는요, 사기죄도 저지르는 게 지금 이 종의 모습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업무상 배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을 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 임의대로 선심을 쓰며 자기의 후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주인이 알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마도 고소해서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감옥살이까지 시키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일반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예수님이 세상 경험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세상 물정 정말로 모르시나? 어떻게 주인 재산을 멋대로 쓴 종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종은 세상 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막 깎아주었으니 종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종의 사명을 주인한테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종의 자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도둑질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너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래서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아들들이 심판을 대비하는 좋은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 장래의 것, 거창한 것에 눈을 두지 말고 먼 장래의 일도요,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혁명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큰 것들을 바라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봤더니 황금, 소금 참 중요하잖아요. 황금보다 중요한 게 소금이래요. 황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소금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지금이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음식 사주면 그거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면 되지. 아이고 이거 내가 안양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그 집 맛있더라. 그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옛날에 아무리 1인분에 20만 원짜리 먹어봤어도 지금 먹는 한 그릇 3,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이 최고로 맛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뻐하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의 맛을, 인생의 맛을 체험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주위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께 지혜롭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쁘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지금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고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러한 작은 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